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좀 길지만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을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최관병 목사님께서 가정의 거룩함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갖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이 없다면 거짓이겠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면 거짓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바라는 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도한다는 건 거짓일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데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내가 바라던 것이 모두 잘 되어야 되지, 내게 복된 것들이 가득해야지. 문제는 그것을 바라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전부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기대가 깨어질 때 거기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원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속속독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신앙을 가져서 이렇게 됐나 보다 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데까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봉사가 눈을 뜨는 것,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항상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요,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예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고난을 감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형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모두 다 부자가 된다? 아닙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자들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의 환경이 바뀐다? 그것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내가 겪는 모든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진정한 의미는 내게 주어진 환경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살아가는 내가 바뀌어지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살아가는 내가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요,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에 처해 있는 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의 지금껏 생각지 못했던 걸 발견하고 그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보다 가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일한 눈이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은 뭐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뭐죠? 얘기하셔야죠. 서로 이렇게 피드백이 돼줘야지 이게 말씀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바로 거기가 이제는 먼 것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제는 내 것인 것처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몰랐어요. 근데 그걸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내 바라는 것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놓쳤던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감사하게 됩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참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사람이 달라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12월 19일이면 대통령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이 실업률이 바뀌어지고요, 수많은 일자리에 사람들이 몰려가고요, 경제대국으로 바뀔까요? 여러분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투표하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에서 뻥 터지면 다 같이 뻥 터지는 겁니다. 유럽에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미국에서 서프라이즈 터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서프라임인가요? 그게 터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쫄딱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환경을 바꾼 저 사람이 나와서 바꿔주면 다 되겠지? 아닙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 환경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를 바꾸면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모든 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쉬운 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솔직하게 그 양면이 다 같이 갑니다. 그러나 그 양면 속에 내가 어느 쪽을 볼 수 있느냐는 바로 내가 진정한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민수기가 그와 같습니다. 왜 제가 민수기를 그 오랫도록 붙들고 놓지 않느냐? 이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3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라는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번듯한 나라를 기대했고, 번듯한 자기 땅을 기대했고, 번듯한 먹을거리 안전한 그들의 보금자리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 기대를 갖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을 뛰쳐나와 홍해를 건너 이제 가나안 향해 갑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들어와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었으면 좋은데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계속 지나가면서 그들은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 하나님은 그들을 일부러 가나안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너희들의 가나안에 지금 간다고 해서 그것이 너에게 복으로 다가올 것이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건 환경을 바꾸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바꾸는 게 있다는 것을 광야를 내몰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 환경을 너희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주시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늘여놓을 수밖에 없는 광야로 보내게 하신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바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사고를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를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좋은 환경을 주기보다는 그들이 좋은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안겨주기보다는 그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을 그들에게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모시면서 그들을 금처럼 은처럼 그리고 더욱 빛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을 그와 같은 걸 또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서도 우리를 세상에 그대로 두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는 새 세상에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동일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백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된 백성, 더 나아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백성, 그것으로 세상을 극복해내는 백성,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걸 줘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와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를 쭉 보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를 행진을 나갈 준비였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서부터 드러납니다. 5장에서요.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행진할 준비를 다 시키십니다. 진은 어떻게 쳐라, 그 백성들을 어떻게 계수하라 다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5장에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을 격리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이웃 간에 범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걸어감에 있어서 준비되었지만 정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너희의 정결함이다. 너희의 깨끗함이다. 너희의 부정이 떠나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죄에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 5장 1절로 1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했던 내용입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부정한 자들을 진 밖에 둠으로 그 공동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함이 깨어지는 것들을 방지하는 말씀입니다.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이웃들 간의 관계 가운데 한편에서는 가해자로, 한편에서는 피해자로 서로 쌍방 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요, 이웃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조정하십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를 깨뜨리고, 공동체 하나님을 깨뜨리고 공동체 안에 죄의 싹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처결하는 방법을 5절로 10절까지 말씀해서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그 공동체 안에 작은 죄라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유함도, 그들의 강성함도, 그들의 뛰어남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함에 있었습니다. 정결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로 인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죄로 인해 그 백성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거룩한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거룩한 곳에만 함께 계십니다. 깨끗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눈조차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행하는 기도는 듣지 않는다라고, 그러한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은 외면한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 왜 눈을 가립니까? 왜 귀를 막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깨끗한다, 거룩한가에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지는 여러분들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내 안에 죄악은 없지 않은가?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귀를 닫고 계신 것은 아닌가? 내가 아무리 울부짖고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 외면하시는 이유가 내가 죄악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땅을 가지고 좋은 나라가 되고 멋지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백성이 거룩해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다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전이 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죄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환경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곳엔 기쁨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픔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땅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걸어가도록 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들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길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 그러한 생각,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들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장을 쭉 읽어 나가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의도하는 바가 있음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내려가면서요, 점층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커다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로 가서는 이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조금 작은 이웃들 간의 관계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요, 더 깊고 핵심적인 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더 좁게 말하면 부부입니다. 부부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웃이 거룩할 수 없고요, 사회가 거룩할 수 없고요, 그 백성 전체가 거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정이야말로, 부부야말로 모든 공동체의 가장 근본이 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면요, 사회도 무너지고요, 나라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가정이 거룩해야 이웃이 거룩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거룩해야 될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불륜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간음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성한 혼인의 계약이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로 14절에는 그와 같은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의 아내가 간음을 한 것이 발생했는데 증인도 없고 현장도 덮치지 못했고요, 그래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심증만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남편이 의처증이 있는지 늘 날마다 그 아내에 대해서 간음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아내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요즘과 같으면 흥신소 풀겠죠. 아니면 요즘과 같으면 과학수사대 있잖아요. 하지만 이 3000년 전에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증인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았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은 직결심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그것이 이 당시 근데 그것도 없어요. 오로지 가지고 있는 건 심증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를 제사장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신문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앞에 두 사건과는 다르게 이 신문하는 과정이 16절부터 28절까지 가장 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다 제사장이 왔는데 유독 이들은 제사장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사실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이 16절로 28절까지 내용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미신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주의 쓴물을 먹고 그가 결백하면요, 그 쓴물이 나에게 아무 해가 없고요. 근데 그 먹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결백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내 배에서 배가 부르고 넙떡다리가 떨어져 나가서 결국엔 불임이 되거나 이후로는 절대로 아이를 못 갖는 수치한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물 한 번 먹었다고 제사장이 거기에 저주를 다 퍼부어요. 그런데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거 비과학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쏠리기보다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냐에 우리가 초점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부의 문제만큼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의 문제는 아주 은밀한 겁니다. 그것은 누구도 쉽게 알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누가? 하나님이 친히 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이 가정의 부부의 거룩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이 깨지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백성은 되어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쉬쉬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부 문제가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묻어버리면 이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사회의 문제로 더 나아가서 국가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부부의 문제 가운데 친히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실 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부부라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지면요, 모든 것들, 사회와 나라의 모든 거룩함들이 사상두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포장된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밑으로 가게 되면 마치 백조의 우아함은 보지만 그 밑에서 바닥거리는 그 헤엄치는 그 발바닥의 그런 모습들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그 부부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 가정의 거룩함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실까? 왜 부부의 거룩함을 이토록 관심을 가지실까? 일주일 내내 이거 주석이란 주석은 다 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어를 보고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다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고민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가정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님께 소중했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니까 맨 앞에 있겠죠.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아마 3페이지인가 4페이지 쪽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0절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연합게 만들어 놓은 것이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근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깨어지면 사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로 인해 아파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파헤치다 보면 결국에 어디까지 갑니까?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문제를 만드는지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부부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관계가 가정이 거룩히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연합을 통해 참된 공동체 연합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둘이 하나가 되는 완벽한 연합은 어디에서만? 부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를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됨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좋은 성도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지만요, 이러한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은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밀한 것까지 여러분들 다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요, 그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서로 관계가 좋아도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패는 접습니다. 혹시라도 사이가 틀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약점으로 돌아오고 화살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에게도 덮어버려요, 성도가. 왜요? 관계가 좋을 때는요 참 좋지요. 근데 관계가 나빠지면요 그게 나에게 화살로 돌아오고 비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관계의 무서움을 잘 압니다. 어제까지는 서로 집사님 하면서 호영호지하며 지냈지만요, 싸워보십시오. 언제 그랬냐? 그 모든 말했던 걸 다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완벽한 연합이 되어져. 그러나 부부는요 그런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거 모든 거, 여러분이 욕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거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는 부인이, 내 남편이 남이 아니고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나가 아닌 우리라는 관계가 거기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바로 나눌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이 바로 부부의 연합입니다. 그러한 부부의 연합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부의 연합이 깨어지는 것은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큰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지고 거룩함이 잃어버린 곳에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명적인 게 바로 간음입니다. 부부의 연합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복시킬 수 없는 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로 이 간음의 부분, 부부간의 모든 계약이 깨어지고 부부간에 이제는 연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드는 커다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가정의 연합이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부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래서 친히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가정의 연합, 부부의 연합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의 연합이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편지의 글을 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하기 앞서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또한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부의 연합은 바로 신비하고 비밀한 일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둘이 모여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눌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정의 죄악으로 깨어지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세우시는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죄악에 물든 백성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친히 부부의 문제까지도 관여하시는 겁니다. 부부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친히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혹시라도 죄악의 씨앗을 남겨두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서 동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와 같은 물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의 가정이 내가 거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지키고 있느냐? 그와 같은 거룩함을 지닌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때로는 이 광야는 우리가 피하고 싶고 건너뛰고 싶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꼭 필요한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금과 은을 도가니에 풀무에 단련하여 정제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단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디서나 가나안과 같은 땅을 누리는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복을 안겨주고 좋은 환경을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백성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인간을 잘 아십니다. 인간은요, 다우다우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그런 걸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로또 복권을 해서 수십억을 당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이 차지 않았나 봅니다. 그걸 가지고 불리겠다고 여기저기다 투자를 했어요. 5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만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욕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이란 없습니다.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유하고 행복해질 것 같지요? 아닙니다. 지금 승용차 타다가, 지금 엑센트를 타다가 누가 소나타 주면 감사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좀 있으면 에코스 타고 싶고요, 좀 있으면 BMW 타고 싶고요, 좀 있으면요 이런 거 몇 대씩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에는요
비만 피할 수 있는 처소만 있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딱 내 두 다리 뻗고 있는 집 한 칸이 마련되면요, 내가 방이 한 개인데 2개짜리 있으면 좋겠어. 2개가 있으면, 3개, 4개. 이제 지하실에 나 극장 하나 만들고 싶어. 사람의 욕심입니다. 목사라고 안 그럴까요? 천만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걸 쥐어주지 않느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요, 거꾸로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났을 때 우리에게 주시면요,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감사로 바뀝니다. 내가 만족할 줄 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요, 주시는 거 다 뭐예요? 엑스트라입니다. 그럼 보너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뭐가 생기면요, 기쁘잖아요. 나는 이거 100을 받을 줄 알았는데 150, 200 내가 가진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으면요, 마치 다 얻은 것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준다고 해서 그가 좋아하고 기뻐하느냐? 천만에. 나를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어디서요? 세상에 남겨둠으로써 세상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나씩 안겨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제가 건강하던 거, 허리가 아픈데요, 이 허리 아픈 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여기저기 암이라는 소리가 하니까요, 암이 몇 기네 소리를 들을 때마다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이도 나보다 어린 사람이 그런 소식이 들리면요, 나 허리 디스크 별거 아니네, 감사하게 됩니다. 이거 좀 손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암은요, 전이 되면 끝이 없습니다. 누구는 간 이식을 안 하면 죽게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만족해 하는 데는 다른 데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은 왜 그냥 안 주셨는지 압니까? 가나안 주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랬을 때 만나 메추라기를 먹는 훈련을 통했을 때 가서 농사져서 먹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이 내 목소리를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걸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디든지 간에 주와 함께 있는 곳이 그 어디나 찬송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나라입니다. 바로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룩하면요, 너무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거룩은요,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속에서 나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세상에 두는데도 사람들 여러분들을 거들떠보지 않습니까? 다른 곳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사인 나를 목사로 보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가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가까이 가면요, 내가 하지 않아도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사람들이 나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사 힘드십니까? 그래서 누군가 와서 내 세상사를 바꿔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세상을 바꾼다고 여러분들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은 끊임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한 발짝만 더 나가십시다. 세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십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바로 은밀한 내 삶의 자유로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깊은 자리에 하나님이 와주시는 것, 부부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와주셨듯이 나의
근심하려 잠을 못 이루는 그 자리 가운데 와 주실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요, 내 아들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내 딸이 웃음을 잃지 않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세상에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아주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가장 우리의 심중에 은밀한 곳이 나누어질 바로 그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압니다. 사단은요, 사이에 큰 이슈를 터뜨리는 것 원치 않습니다. 아주 쉬운 데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자녀간의 문제를 일으켜서 그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회는 내버려두려도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요, 사회도 저절로 깨어집니다. 교회도 깨어집니다. 나라도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까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그곳에 함께 머물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중무장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땅이 주어지고 그들의 강성한 민족이 되면 거룩한 백성으로 쳐다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외면하는 가장 은밀한 부부 안에, 가정 안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친히 헤집어 놓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누구도 끄집어내기 싫어하는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근심 어린 바로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가장 은밀한 죄악을 위해 지셨던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내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들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했던 것처럼 이제 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큰 복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보화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룩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은밀하고 긴밀한 연합을 가져야 될 부부의 가정의 모습 가운데 소홀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간섭하시며 그것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장 먼저 계시고 싶어한다는 사실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천국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성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씨앗이 아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의 가정을 통해 세상 앞에 참된 연합과 참된 거룩한 공동체가 이것임을 보여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